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사진에 지금 나왔는데요. 지난 5월 미국 UCLA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한번 간증 집회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선자매가 박사 학위 받은 것이 누구보다도 기쁘고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선자매는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시절에 4학년 때 2000년도죠. 여름 이맘때에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낸 6종 추돌 사고였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지선 자매는 그 지옥 같은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10여 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재활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그때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 지선아 사랑해는 누가 하는 걸까요?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사고 전에 참 예뻤습니다. 사고로 인하여서 예쁜 여자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온 곳에 화상의 흔적으로 일그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한다는 거죠. 지선아 사랑해. 내가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지선 너 대단하다. 내가 너 사랑해. 나 아직도 네 모습 사랑해. 그 마음을 달아서 책 이름을 지선아 사랑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눈물 겹도록 감동적인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지선 자매는 그 사고의 현장에서 그 재활 치료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새로운 비전을 꿈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원에서 나가게 되면은 나와 같은 사람들, 장애인들, 또 소외계층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 보스턴에서 또 뉴욕에서 그리고 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이지선 자매는 이 유학 기간 중에도 여름철이면 한국에 나와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피부가 괴사하니까요. 그럼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살을 떼가다가 피부 이식을 하는 수술을 받았고 또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국내를 막론하고 뛰어다니면서 또 간증과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5월에 기적 같은 일을 마친 겁니다. 유학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그 엄청난 일을 이뤄낸 것이죠. 이지선 자매가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앞으로 이제는 이지선 자매가 아니라 이지선 박사가 할 일이 정말 기대가 되질 않습니까? 우리가 그녀를 위해서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이 땅을 향해서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을 깨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지선 자매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이지선 자매가 아니라 그 박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강한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인을 만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 26장은 이삭을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우물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질 않죠. 집에 가서 수도꼭지만 틀면은 콸콸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까짓 우물 대단치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의
중동 사람들,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우물은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물이 터져야 양떼를 먹일 수 있고 소떼를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인들은 물이 떨어지면 우물을 찾아 놨습니다. 저기 우물이 있겠구나 싶으면 그곳에 또 우물을 파게 되죠. 그런데 이삭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봤는데 거기에서 생명수와 같은 물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질 않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생수가 터지고 있습니까? 많이 터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한나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삭처럼 우물을 발견하고 은혜의 샘이 터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이삭의 인생은 늘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에 계속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그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흉년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죠.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흉년은 이삭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큰 흉년을 만나서 그의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절에도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후에 7년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온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 가야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만나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극심한 흉년 때문에 그랄로 내려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혹시 아내라고 말하면 자신을 죽일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된 것이죠. 나중에 자신의 아내가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 봐 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흉년을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이것으로 끝나질 않죠.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은 그랄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 해에 몇 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게 되었고 부리는 종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우물을 흙과 쓰레기로 덮어버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죠. 만약 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사람들도 그 물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야곱이 물을 먹던 이삭이 물을 먹던 그 우물들이 흙과 쓰레기로 뒤덮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삭은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물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삭의 가족들은 광야에서 이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수없이 찾아오는 흉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흉년이 피해가질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흉년이 안 오는 것이 아니죠. 이삭이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움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겪어야 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5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아이폰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가 연설 강사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 졸업식에서는 아주 유명인들을 불러서 명예박사도 주고 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스티브 잡스는 졸업생들에게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3가지를 들려주었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흉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먼저 그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버림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애플 컴퓨터를 세우고 세계적인 기업의 사장이 되었는데 자신이 만든 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참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그 담당 의사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몇 개월 안 남았으니 이제 정리하십시오. 이런 충고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애플 회장인 스티브 잡스도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흉년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죠. 흉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흉년이 찾아올 때 놀라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흉년을 피해갈 수 있을 만큼 전능하지도 아니하고 또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히 흉년을 맞이하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흉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흉년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흉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흉년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흉년을 만나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어깨 축 내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흉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흉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삭아, 흉년은 내가 주는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흉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흉년이 찾아올 때 흉년보다 크시고 또 흉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흉년보다 더 크시고 이 흉년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나에게 보내신 그 흉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어려움을 빨리 피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그 흉년을 피해야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 흉년이 왔어 빨리 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지시하는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시하는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견디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거주합니다. 그 결과 이삭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배도 아니고 50배도 아니고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이 great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 문장 안에 great, 히브리어로 그달, 우리말로 크다, 이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져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이삭은 거류민인데 그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죠. 이번에는 블레셋 왕까지 나서서 그를 박해하고 그를 그 땅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게다가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을 이 흙과 쓰레기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삭은 온 가족이 이 그랄 땅에서 멸족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또 한 번의 큰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이번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은 새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삭은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우물들은 우리 가족에게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리던 그 수많은 가축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풍부한 수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과 쓰레기로 메워버렸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를 먹이고도 날 만한 풍부한 수온이 있음을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이 있지, 그 우물을 팔면 다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들에서 다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물을 팠던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저는 아버지의 그 우물을 우직하게 파고 있는, 바보스럽게 파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게 되면은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Stay hungry, stay foolish. 바보스럽지만은 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살아오면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흉년들을 만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받아서 입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세운 그 기업에서 쫓겨났습니다. 한참 잘 될 때 췌장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수많은 흉년 같은 그런 가정이 있었지만 내가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에서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쉽게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 버렸습니다.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은 우리도 이삭이 만났던 물줄기가 터주리라 믿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가 어떤 우물을 파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우물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그 기도의 우물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물줄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흉년의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흉년 가운데는 풍년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삭은 지독한 흉년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많은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들 가운데 한 이름을 뭐라고 정하였습니까?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이 바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 이삭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블레셋의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야 하였고, 땅을 빼앗겨 버렸고, 또 우물을 빼앗겨 버렸고, 또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을 통하여서 이삭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내 삶을 넓혀 주셨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청도 청주에 가게 되면 은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빗강자를 쓰는데 그 교회는 넓을 강자를 씁니다. 넓을 강자가 바로 이 르호봇입니다. 제가 우연히 노예에 가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이 은강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르호봇처럼 넓혀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은강교회라고 정하셨더라고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 이길재 장로님이 그 교회 출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르호봇으로, 은강교회로 세워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르호봇의 구체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건건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 우리 잘 살아보자. 내가 지금까지 너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한테 아주 나이스하게 잘할게. 그러니 너도 나한테 나이스하게 잘한다고 말해줘 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블레셋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잘 살아보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고 그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바보스러운 저 이삭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쟤 건드리면 나한테 큰 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잘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바보스럽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르호봇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사람 이삭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놀라운 이삭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의 종들이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고 나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르호봇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영화가 시작한 지 15분 뒤에 들어온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영화가 시작한 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땀도 나고 앉아보니까 영화 내용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무슨 얘기야? 계속 물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5분 뒤에 들어오게 되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참고 앉아서 기다리게 되면 이 영화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영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삭과 같이 극심한 흉년을 만나게 되면 도통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감격적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참고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삭처럼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우리도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닫아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